사도행전 강해 4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 강해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감옥에 투옥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왕은 헤롯 왕이었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결국 헤롯이 어떻게 그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지난 강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또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게 했던 이 헤롯 왕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함으로 오늘 본문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참하게 그 말로가 이렇게 성경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계속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그 복음의 역사가 흥왕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은 비참하게 그 말로를 맞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멈추지 않고 흥왕해서 계속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또 가두고 핍박한다고 기독교 신앙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는 초월적인 역사이고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의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사역, 구속 사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할 때 누가 감히 이 헤롯의 권세에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권세 뒤에는 주권자 하나님의 초월적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대의 온 땅을 벌벌 떨게 했던 헤롯이 이 벌레에 먹혀 죽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을 경주해 갈 때 무엇이 한시적이고 무엇이 영원한가를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고 헤롯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것만 같았지만 결국 그 권세와 그 권위는 한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 한시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잘 명확히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소망하고 전국적으로 기대와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이 어딘가? 그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이것은 조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조금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이것이 하늘에 쌓아져서 하늘을 날아가서 그것을 보상받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대단히 우화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신앙의 그 논조는 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그 신앙의 내용, 문화의 내용 안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래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 시신을 땅에 묻을 때 그 시신만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세간과 함께 매장을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돈이 많은 부자는 돈도 넣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종들까지 거기에 매장시켰던 그런 매장 문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승에 가서도 편안하게 살라고 그 보물을 넣어서 함께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국의 문화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나라의 황제 시황제를 알지 않습니까? 진시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74년에 어떤 한 중국의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진시황제의 무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무덤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지하에 흙으로 만든 사람 모형의 인형과 말과 병거가 흙으로 이렇게 토기로 만들어진 건데 인형만 세보니까 숫자를 세보니까 7,000개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 서안에 가면 그대로 그 진시황의 그 황제 무덤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후에도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뭔가 좀 부귀 권세를 누리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지고 사멸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 세상에서 종국적으로 소망하고 종국적으로 기대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은 다 좀먹게 되는 것이고 이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벌레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보물, 저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조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은 다름 아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은 비록 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그 감동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교회로 모인 이 교회 공동체도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는 내용이 뭔가?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한 것을 전달하고 다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자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이 안디옥, 여러분 이 안디옥은 어디에 있는 안디옥인가 하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지명으로 말하면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성경에는 두 개의 안디옥이 등장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도 있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리아 안디옥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 시리아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떠한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 등장하는 바나바, 여러분 이미 있게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의 재산, 자기의 밭을 팔아 바친 사람이었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자,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은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인데, 자,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자, 그 다음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자, 루기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신학자들은 이 루기오를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로 보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의 친척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이 안디옥 교회의 주된 멤버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 그러면 왕궁에서 함께 자란 사람일 터인데 그 좋은 왕궁을 마다하고 예수를 믿고 이 안디옥 교회 멤버십이 된 겁니다. 그 루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헤롯의 궁전을 마다하고 예수를 믿고 개종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훗날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성원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이란 대부분 그 자기들의 취향에 따라 모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뭐 학연을 따라 모이든 뭐 지연을 따라 모이든 혈통을 따라 모이든 또 같은 어떤 일의 성향에 따라 모이든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흑인도 있고 또 헤롯의 왕가의 멤버도 있고 또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율법주의자 사울도 이 함께 이 공동체 안에 멤버로 있는 겁니다. 인종도 국가도 신분도 다 다른 이것을 모두 뛰어넘는 그런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모인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적인 그 고백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통분모였습니다. 이 공통분모가 인종도 국가도 신분도 다 뛰어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자들입니다.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어떻게 동도중앙교회 멤버가 된 것입니까? 하나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자기의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랑스러운 이력도 소용이 없고 또 과거의 어떤 잘못도 허물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롭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래서 그 지체로 모여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모여있는 그런 멤버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 어떤 과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어떤 허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그것이 구속함을 받고 해결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비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입게 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해주셨는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모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어떤 단서를 확인하게 되는데 2절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이방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즈음에 오늘 본문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합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들은 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금식하는 겁니까? 금식을 하면서 인간의 힘이 약화되면서 내 힘이 약화되면서 누구를 더 의지하기 위함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함인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행위가 바로 금식인데 이 중차대한 선교적인 미션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금식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썼던 내용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두 편에 걸쳐서 이 내용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사역의 현장으로 초대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이 있어 부름받은 것으로 종종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자기 실력이나 자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탑재해 있는 그 실력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결국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역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이 파송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들은 이방 지역으로,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파송하기에 앞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인간적인 실력,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위도 의미가 없고, 그들의 과거도 의미가 없고, 그들의 화려한 명성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이 두 사람의 생에 강권적으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능력이 많아서 열심히 특별나서 하나님이 사울을 콜링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그 무엇을 붙드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폭포수와 같은 주의 은혜를 다시 붙들게 됩니다. 그 넘치는 긍휼과 사랑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구원을 입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실존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여받은 다음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이방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언제 강력해지는 것입니까? 한 공동체가 언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자비와 긍휼이 그 개인에게, 그 공동체에게 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을 뛰어넘고 환난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을 때가 언제입니까? 많이 배울 때입니까? 친구들이 많아질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무엇이 많아질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이 있을 때는 하늘로부터는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힘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기 직전 그들은 모두 다 금식했습니다. 모두가 다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했을까요? 인간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 전체는 다 금식하면서 이 사울과 바나바를 이방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 공동체 안에 임했고 또 성령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 50일이 지난 다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이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가 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를 지금 감당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사울만 감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감당할 자들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자들로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당하려고 결정만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 뒤에 계신,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앞서 행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걸음에,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상황을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발걸음을 앞세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임재 안에 있게 되면 자의적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왜 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할 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상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의 일은 사람이 행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성령님이 앞서 행하셔서 성령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과 바나바가 그 하나님의 선행 앞에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이방의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남은 3일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해내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